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 왜 형통하십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숱하게 얘기했는데 왜 우리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빌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누리는 혜택이 다르다는 겁니다. 믿어주십니까? 먹는 것과 입는 것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보세요. 청년들은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나라에 한 번 오려고 러시아에서 대학생들이 이 나라에 무슨 뭐 K-팝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출연 한번 하려고 막 10만 명이 거기서 이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1차, 2차 막 그렇게 거쳐가지고 여기 옵니다. 호주 뭐 이런 전 세계가 지금 무슨 열풍에 휩싸이고 있어요? 한류 열풍에 휩싸이고 있어요. K-팝 이런 신조어까지 만들어지고 있죠. 저는 대한민국 이전에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4분의 1은 크리스찬들인데 그들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 뭐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 이 나라에 의인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녀를 안 낳는다고 막 그래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학령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대학에서도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뭐냐? 동남아나 몽골이나 중국의 학생들을 방학 동안에 연구원 과정을 개설해가지고 불러 모으는 거예요. 학위는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교부에서 그걸 인정치 않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이라는 수료증을 받아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을 나왔다는 이 자부심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학교에서 이제 학장님도 부학장님도 몽골로 중국에 출장을 갔다 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힘이 지금 전 세계에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겐 기회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이거 전부를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 은혜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해요. 이 은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슬이라 말하고 늦은 비와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1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향목같이 피며 백합화같이 피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형통한 사람, 축복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백합화처럼 향기가 나는 거예요. 뭐가 나요? 향기가 나요. 여러분 거짓말할 수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누구를 죽여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재산, 자기 시간,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남을 죽이면서도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향기가 다른 사람이에요. 내 집과 내 자녀까지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땅에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향기가 달라요. 누가 맡아도 향기가 나야 돼요. 이 향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별하게 한다고 그랬죠. 이건 제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 갔더니 한국 사람들은 저 멀리서부터 와도 뭐가 나요? 냄새가 나요. 막 무대기로 오니까
세상에 한 50m 앞에서도 한국 사람인 게 딱 표가 나. 왜? 참 좋은 그냥 K2 무슨 이거 이런 것들, 야크 블랙 블랙 야크 이런 거 그 가이들도 알아요. 창피하더라고. 장가게는 한국 사람들이 그 멋있는 옷 자랑하기 딱 좋은 데라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속으로 좀 씁쓸하더라고. 그 향기가 나요. 얼마나 비싼 향수들을 뿌리고 오는지 산에 오면서 향기가 막 나. 근데 중국 사람들은 희한하게 그 냄새가 지독해요. 왜냐? 이 사람들은 뭘 마셔요? 차를 마시기 때문에 이 차가 향은 좋은데 희한하게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이게 냄새 희한하네. 향기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표가 나는 거예요. 장각의 꼭대기에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내가 만나서 그랬잖아.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빛난 목사가 하나 있었어. 예? 처음 보는 사람에게. 우리는 향기가 달라야 된다니까요. 아멘. 징글징글 맞으면 안 돼. 뭐가 나야 돼요? 향기가 나요. 향기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 형통한 모습에 누가 봐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장문의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제 이분이 드디어 이제 정신을 차리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주도로 이사를 가셨다는 거야. 거기서 국수 가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남편 집사가 목사님만 생각하면 참 목자라고, 얼마나 창피하든지 참 목자라고 지금까지 어떻게 말씀을 일주일에 2번씩 보내주냐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간 지 벌써 한 7, 8년 됐거든요. 매주 제가 2번씩 말씀을 보내줍니다. 그런데도 늘 여기 가까이 늘 보는 이분들은 그냥 우리가 징글징글 맞지. 아이고 기가 막혀. 예? 향기가 나야 돼요. 이분이 대단했던 분이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여기 이사를 가는 건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너무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보내줬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우리의 두 번째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뿌리가 깊어야 돼요. 백향목처럼 뿌리가 깊은 거. 백향목은 어디에다 썼어요? 성전의 기둥감들이에요. 자로나 우러나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수요일날인가 목요일날인가 그 협치에 대해서 토요일날 했나요? 덴마크 나오는 거 봤어요? 제가 여기서 충격받은 것은 총리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무슨 야당 대표도 아니고 거기 참여했던 시민이 하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자나 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만 보고 있습니다. 미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좌파도 우파도 오직 미래만 본다는 거예요. 국민들 수준이래. 덴마크 국민들 수준. 우리나라는 왜 협치가 안 될까? 그랬더니 그게 요즘 국회의장이 누구예요? 정세균. 여기도 쉬운데 세균맨.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왠지 야당이 여당 편을 들어주면 지가 진 것 같다는 착각이 든다는 거야. 이 쓸데없는 장관이죠. 그 여당은 또 야당에 지면 또 우리가 왠지 꿀리는 것 같은, 쉬운 말로 말하면 그래서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야. 협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참 한국 민족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이게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협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날 덴마크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의 행사가 있어요, 날에. 근데 어디서 하느냐? 국회에서도 아니고 우리나라 말하면 저 완도 저기 벌교 해남 이런 구석지 섬에서 그런 데서 정치인 쇼를 해요. 10만 명 이상이 모여 거기.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정치인들을 만나가지고 한 사람도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이게 그룬투비라는 200년 전에 덴마크 총리에서 이런 일들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의 희생이.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분들은 100년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참 가슴이 짜해.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이게 100년은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이 나라에 먼저 믿은 성도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백향목처럼 흔들림이 없는, 좌파도 우파도 없는 주 오실 그날 미래를 소망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는다면 이 작은
콩할 만한 나라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차 대전 지나고 6.25 동란 지나면서 30여 개의 나라가 고난을 당했는데 유일하게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유일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두 가지, 향기가 나야 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왜? 우리는 세상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의 인내를 말하는 사람들이고 사랑의 수고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진짜 사랑은 어떤 거예요? 믿음의 바탕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런 깊은 사랑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은혜가 비와 같고 이슬 같다면 어쩌란 얘기예요? 지금 은혜가 비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일정하게 이슬이 내리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기회예요. 기회. 따라합니다. 기회. 은혜는 기회다. 따라하는 얘기예요. 어감이 그렇잖아요. 은혜는 기회다. 기회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저는 제 나름대로의 신앙이고 제 확신입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역사하고 있는지를 제가 2주 동안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200mm의 비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기상 아나운서가 200mm 중부쯤에 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 지금 서해안 지역에 저쪽에 하만 그쪽엔 지금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서해안에도 비를 줘서 거기도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그러면 변화되기 전에 바리새인 같은 사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난리가 나서 죽었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오늘 아침에 다음에 보니까 비가 엄청나게 와서 빗물이 막 넘쳐요. 어제 제가 운동하러 가보니까 저 밑에 다리가 있는데 막 시뻘건 물이 막 넘쳐. 그러면 그 물을 건너가야 돼요? 안 건너가야 돼요? 근데 이 미련한 것들은 건널 수 있다고 건너가다가 둘이 떠내려가다가 그야말로 극적으로 구속을 받았어요.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은혜가 아무리 풍족하게 내려도 내가 뚜껑 닫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가뭄의 인생이에요. 해결 안 됩니다. 비가 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를 맞아야 돼요. 그러다 저서 비 맞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비를 맞아야 돼요. 마음을 열고 있어야 돼요. 사모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도 은혜 받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징글 맞고 싫으면 이게 은혜가 안 돼. 막 기쁘고 막 할렐루야. 내가 요즘 뭐냐면 바짓단이 40일이에요. 그래서 40일로 잘라드니 이게 크네 세상에. 나이가 드니까 줄어들었어. 배가 나오니까 이게 눌려가지고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40으로 였다 했네. 40도 크네. 얼마나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거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짓단이 왜 저렇게 기냐, 옷 양복은 왜 저러냐, 머리는 왜 또 저렇게 짧게 잡으냐, 이런 사람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우리 이태근 사님처럼 목사님 말씀 듣느라고 바짓가랭이가 안 보여요 이럽니다. 그러면 예? 은혜의 기회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왜 그렇게 물이 내리는데 거길 지나갑니까? 그죠? 세상에 가장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은 뭐냐? 선과 악인데 악을 쫓아가는 거예요. 선도 악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들에게만 그걸 줬어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잡아야 되고 악한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차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역사고 인간의 역사예요. 아담을 보세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기회, 먹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과 하게 준 겁니다. 그 하나님이 먹게 한 거예요? 지네가 악한 것을 타서 그 악한 기회를 잡은 거예요?
지들이 악한 길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에 살인을 하려고 마음을 품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지 동생 죽이려고. 왜 지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저건 은혜 받고 난 못 받으니까. 악인은 성령의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꼭 한 명씩 있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그죠? 어느 교회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삽니까? 그러면서 은혜 받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열등감, 자존감 이런 것들 때문에 협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가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 뭐라 말했냐?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해서 자꾸 죄의 길로 이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뭘 다스려라? 죄를 다스려라. 내게 기회가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말 한마디 지기 싫어하면 안 돼. 그냥 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머리 둘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풍랑이는 그 배 밑에서 예수님 뭐 했어요? 주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고 막 그래가지고 주무셨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피곤해서 그냥 잔 거예요. 에? 피곤해서 주무신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머리만 대면 자버립니다. 제가 빗소리를 좋아해요. 창문을 열어놔. 아이, 비 온다더니 비가 안 왔네? 일어나 보면 비가 들이쳐가지고 흥건해. 그렇게 천둥 번개신 대로 코 골며 자 그냥. 에?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풍랑이는 그 배 밑바닥에서 주무신다니까요. 그럼 내가 생각을 해봐. 난 이런 거 잘 생각해. 왜 밑바닥으로 왔을까? 위에서 얼마나 시끄러우면 가서 부르시겠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피곤한데도 주님은 새벽 미병이 나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날을 생각해보세요. 마지막 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사단이 그 생각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생각. 예수 팔 생각을 여기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뭘 선택하십니까? 에? 제자에게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기 몸이 찢겨질 것을 아는, 유일하게 아는 분 아니에요? 그때 그가 선택했던 것은 바로 겟세마네 기도예요. 여러분들 뭐 선택하실래요? 기도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이거는 지금, 자 보세요. 성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소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예? 지금 문을 지나고 뜰을 지났는데 성소까지 와 계시냐 이거예요. 성만호 언제 끝나냐고 말하지 말고 좀 들어와 있냐가 문제예요. 이렇게 크게 보세요. 여기 이제 딱 이게 손발이 맞아야 돼요. 예? 우린 여길 지나왔다니까요. 오직 구원은 예수뿐이에요. 안상홍도 아니고 이만희도 아니고, 누가 예수를 하면 뒤 돌아주지 말고 돌아서야 돼요. 말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저는 제가 분명하게 하는 게 뭐냐면, 김동환 목사는 하나님이 말 잘하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설교만. 전화도 잘 못해, 어디서 만나도 말을 잘 못해요. 친한 친구들도 아무리 전화를 해도 1분 이상 말을 안 해요. 제가 그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설교만 이렇게 잘해요. 잘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도? 그건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미혹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혹해요. 목사들도 넘어가. 그러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믿습니까? 우린 여기서 씻어요. 번제사 원제를.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헌신과 예배의 제단이에요. 아멘.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 제단은 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성소로 들어왔어요. 자, 한번 보세요. 저렇게 멋있는 아들 어디 있습니까? 예? 성소로 들어오면, 그죠?
뭐가 느껴진다고 그랬어요? 성소에 딱 들어오면 뭐가 느껴진다고 그랬어요? 얘기했잖아요. 빛이 느껴져요. 빛이 딱 열면 빛이 느껴져요. 이게 성령의 유식한 말로 조명하심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있다. 두 가지가 열린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열려진 거예요. 아멘. 이제 내일 새벽 수요예배, 금요예배 막 교회가 넘칠 것 같아요. 에? 그러지 않겠어요? 말씀이 막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성경을 읽어도 이게 내 입에 꿀 같고 내 귀에 막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막 성경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면 여기 막 사모함이 북받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저기 정환이 데리고 와서 앉아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참 말도 무식하게 하면서 은혜롭게 하더라고. 자기는 고등학교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막 병상에 있으면서 병상에 열흘 동안을 한 달간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사람들만 간증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병상에 막 한 달씩 누워 있으면서 주님 만나야 돼요? 거기서 주님 만나면서 막 극동방송을 듣는데 막 그 찬송이 막 가슴에 막 샘솟이 막 찬송을 들으면 막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으면 막 뜨거워지고. 여러분, 주님 만난 거는 산신령처럼 오늘 주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슴이 흥분되는 거예요. 주님 만난 사람은.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그러면 흥분됩니까, 안 합니까? 오늘 자꾸 사랑이 나오네. 예? 뭐 이게 사람도 안 해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려니 이게 뭐 감흥이 오나? 막 가슴이 뛰죠? 뛰어요, 안 뛰어요? 우리 딸내미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첫사랑이 있나 지금 요즘 그런 의심이 들어. 시험 기간에도 책을 안 보고 화장을 해요. 그리고 그전에 안 그래도 요즘 자꾸 나한테 아빠 이뻐? 이래요. 이뻐. 뭐냐면 또 그래, 아빠니까 뭐 그러겠지. 우리 딸 이쁘잖아요. 얼마나 찬양을 잘합니까? 율동을 잘합니까? 김승현이 옆에 있으니까 더 빛나잖아. 그죠? 그래도 김승현 집사 같은 사람이 이게 율동을 해야 애들이 좋아요. 네? 그 마이콜이라고 알아요? 마이콜? 기타 치면 하는? 똑같잖아요. 예? 사랑을 하면 표가 안 되니까요. 여러분, 주님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 김성희 나오다가 설교 까먹었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했으면 까먹어. 여러분, 또 어디 가는 거예요? 저 오늘 들어오고 나가고. 여러분, 기도는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가 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이 두 가지 막힌 거 얘기하다 막혔네. 기도와 말씀이 안 된다. 이 사람은 그때보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반을 쫓아다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는지, 아니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환하게 구속사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뭐라 말씀하시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다시 말하면 내 지식과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어주셔요? 아무리 세상에서 착한 공자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아멘. 수요일도 세 가지 얘기했죠. 왜 기도가 중요해요? 세 가지요. 첫째, 청직이에요. 우리가 양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절대적이냐라는 겁니다. 충성된 종, 충성된 청지기는 스펙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듣는 자예요.
건강한 양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목자가 하는데 딱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지원 요청을 잘 받아야 돼요. 지원. 아멘. 지원. 기도해서 하나님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요즘도 이런 성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우나를 간 겁니다. 근데 자기가 아는 집사님이 무릎이 막 엉망으로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왜 이렇게 됐냐고, 왜 무릎이 왜 이러냐고. 목사가 그러니까 아유 그런 일이 있다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자꾸 물으니까 교회가 맨바닥인데 교회가 방석 살 돈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 맨바닥에 가서 새벽마다 부르신 거예요. 하루에 3시간씩. 무릎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 기회를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사람들은 왜 내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느냐고 짜증을 냅니다. 공의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10시간 기도하는 사람, 1시간 기도하는 사람, 공의는 누구에게 응답하는 겁니까? 10시간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심을 갖고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영국인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영국인들이 제일 존경해요. 1등. 이 사람 전에는 섹스피어였어요. 이 사람에게 나오고 나서 바뀌었어요. 윈스턴 처칠이에요. 초등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보면 이 아이는 희망이 없다. 교사가 학교만 오면 싸움질하고 성적은 겨우 낙제를 면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영국인이 존경하는 1등이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누가 찾아가기만 하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 국회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믿음에 서게 합니다. 믿음은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깨어 기도하세요. 근신하고 기도하세요. 사단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일주일 내내 살면서 어떻게 하면 사기라도 쳐서 그냥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좀 잘 될까, 온통 그런 생각으로 갖지 마세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셔보소.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요즘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고 있습니다. 징조들이 보여요. 그죠? 인류의 역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의 역사예요. 단 한 세대도 전쟁이 없는 시대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500년 이시조선 로마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전쟁, 내란이든지 국제든지 없었어요. 그러나 또한 기근의 역사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식량 걱정하는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랬어요? 불과 20년, 30년이에요. 그전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병, 20세기가 되면 전염병을 극복한다고 19세기에 의학자들이 말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 전염병을 극복합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4분의 1이 죽을 거라고 계시록 6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 이럴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5장에서 봅니다. 세례요한이 뭐 했어요? 3가지 하면 된다고 했죠? 찬양하고 우리를 왕같은 재생 나라에 계시니 감사하고 복음 전하고 마라타 주 예수의 속히 오셔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어제 우리 집사님하고 제가 어디 갔다 오는데 참 인생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럼 맞아요, 안 맞아요? 빠르잖아요.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주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잡으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